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래도 몇 달 만에 오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그간 잘 계셨고 가을이 지나고 이제 겨울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어제가 소설이었죠? 초하루였고 소설 무렵이 되면은 김장김치도 한다 그러죠. 추위가 갑작스럽게 닥친다라고. 그리고 그 다음 보름이 지나면 대설이고 그리고 보름이 지나면은 동지죠. 동지를 한 달 앞두고 있고, 그래서 겨울 준비를 거의 마감을 해야 되는 것처럼 무청도 달고 시골에서는 나무들도 겨울나기 나무들도 정리하고 온도가 한 3, 4도, 4, 5도 뚝 떨어진다고 한답니다. 근데 날씨가 조금 아직은 그냥 지낼만 해요. 그죠? 여기 불교 회관에 있는 신도님들이 지월 스님 그 강의 내용들 중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이 구나라고서 그러대요. 그런가요? 네, 좋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처음 보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요, 그래. 여러 차례 그래도 몇 분은 아니고 다들 저를 본 기억이 있으시군요. 아하. 네, 좋습니다. 잠시 편안하게 척추를 조금 세우시고 내가 한 1시간 정도 앉을 수 있을 정도로 가장 편안한 자세 한번 편안하게 앉아 보세요. 편안하게 앉으시고, 또 오늘 저도 누가 왔는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편안하게 눈도 한번 감아 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자, 모든 것을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모든 것을 한번 내려봅니다. 눈을 감으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무거운 거는 다 내려놓으십시오. 어깨에 힘도 내려놓고 얼굴에 어떤 경직된 것들도 내려놓고 자기 호흡을 한번 잘 느껴보세요. 자기 호흡을 봅니다. 호흡이 숨을 잘 쉬고 있는가 한번 봅니다. 온 우주의 신비며 조하여 지금 이 순간 제게 주어진 모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거룩한 시간을 자신의 내면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 그리고 이 거룩한 법당에 앉아 나의 주불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직 진실을 향해 나아갈 것이며 오직 바른 길을 향해 정진할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참 좋다라고서 생각하십시오.
편안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아름다운 법당에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 참으로 감사하다 생각하십시오. 사실은 셀 수 없을 정도 수만, 수억, 수경 셀 수 없는 인연들의 인연 화합과 조화로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도움을 준 모든 우주의 인연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눈을 잘 떠주세요. 편안해요? 네. 네.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은 참 아름다운 단어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 중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관세음보살 하다가 어떨 때는 감사합니다도 좋은 것 같아요. 삶에서 방학이란 있을까요? 삶에서 방학이란. 삶에서 조금이라도 방학이 있다 그러면은 밀린 숙제가 많은 것 같죠? 삶에서 방학이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해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달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죠. 해가 돌고 달이 도는 이상 사람이 돌아가야 안 돌아가야 돼요? 사람도 움직여야 되죠. 쉼없이 해가 돌아가는데 해에 맞추고 달이 돌아가는데 달에 맞추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과 땅의 조화, 계절의 변화, 이를 입동이 되고 소설대설, 동지 뭐 이렇게 변하는 거에 맞춰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응하고 살아야 되겠죠. 늘 적응을 하느냐 적응을 못하느냐의 어떤 늘 갈등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 그죠? 옛날 분들 또 잘 못 사는 사람들, 갈등하는 사람들, 아픔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적응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잘 사는 사람들, 삶이 무난한 사람들을 보면은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 같아.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그냥 쉬고 싶어요? 연세도 좀 드셨구만. 근데 쉬려고 하면 어찌 돼요? 쉬려고 하면은 안 돼요. 어떻게 한다면은 가족 간에 또 세상 간에 사회 간에 잘 조화로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적응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몸도 건강을 잘 살피고 가족 간 또는 친척 간, 친구 간에 잘 적응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쉬려고 그러고 적응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어려운 일이 생겨. 왜냐하면은 해와 달은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삶은 이렇게 항상 변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자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잘 적응하려고 쉼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보살님들 아시겠어요? 네. 네.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너희들이 적응을 해. 그럴 수도 있는데, 젊으신 분들, 젊은 세대에 잘 적응하기를 바랍니다. 불교에서 그간
절에 와서 전북 불교회관에 오셔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도 기도하셨죠? 그렇죠? 네. 절에 와서 또는 스님들을 통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뭔가 좀 기도 소원 성취 좀 받으셨어요? 내나 뭐 기도만 하고 별로 효험이 별로 없으신 분 계세요? 지난번에도 진원학교 암경할 때도 말씀을 한번 들었습니다마는 불교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신을 모셔라, 어떤 절대자를 모셔라, 그러한 절대자를 모셔라는 형태의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 누구든 예외 없이 성실해야 된다. 첫째. 두 번째, 그 누구든 예외 없이 인내력을 키워야 한다. 그 누구든 예외 없이 자제력을 길러야 한다. 그 누구든 예외 없이 배품을 배워야 한다. 이 네 가지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절에 와서 기도를 한다 손 치더라도 이 네 가지 성품을 기르지 못하고 소원을 빈다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그 소원이 한 가지 정도는 들어줄 줄 모르지만은 그 다음 소원 이루어지기가 어렵단 말이죠. 동감하세요? 첫째, 성실하라. 둘째, 셋째, 넷째.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네 가지 성품을 금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기르셨습니까? 본인 자신을 한번 살짝 한번 돌아보세요. 어때요? 본인이 이뻐요?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웠으면 죽겠다 그런 사람.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나 둘 셋. 그렇구나. 아이고. 네, 우선 그분들한테 축하의 박수. 사실은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이 참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죠? 사실은 절에 와서 많은 불자님들이 와가지고서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만나보면서 내 자신이 이런 상태인데 내가 누구한테 값내라 판내라 이야기를 한단 말인가 하고서,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필 줄 아는 사람은 남한테 뭔가 지적을 잘 하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여기 계신 분들, 손 안 들은 분들 자기 자신이 어때요? 반성해야 되겠죠?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셨다고. 부처님, 오늘도 부처님, 내일도 부처님, 이것 들어주세요. 우리 아들 입시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장가가게 해주세요. 취직되게 해주세요. 자식 손주 놓게 해주세요. 그래 해요, 안 해요? 그래 해왔어요, 안 해왔어요? 어메, 그런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안 한 것처럼 입 닫으려 그러네. 그래 했죠? 네, 그래 했는데 그것보다도 부처님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부처님 지금보다는 인내하면서 살겠습니다. 부처님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자제하면서 살겠습니다. 맨날 하는데 실천돼요, 안 돼요?
그러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절에 와서는 여기 와가지고서는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거라고 제가 조금 더 베풀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절에 와서 칠정리 하잖아요. 칠정리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디 계세요? 서가모니 지심 기명래 서가모니 불.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내면을 만나야 되는 거라고. 대지문수 사리보살. 문수보살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절할 때 우리 칠정을 해요, 안 해요? 그 문수보살이 어디 계세요? 그러면 저기 노공기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했어요? 매일 칠정리 하면서 문수보살하고 했는데 그러면 앵무새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 문수보살이 어디 계셔? 부처님 옆에 문수보살이 계셔? 그럼 부처님 어디 계신데? 그러면 마음 중심에 부처님이 계시고 왼쪽에는 마음 왼쪽에는 문수보살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 그렇다고. 그리고 문수보살님이 어디 계셔? 문수보살님이 어디 있자면은 내 마음속에 있다고. 문수보살이 뭐예요? 지혜의 생명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보를 할 때 대지문수 사리보살 할 때 내 안에 있는 대지문수 사리보살을 부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부르냐면은 이제 그만 좀 주무시고 일어나세요. 선업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지혜의 하신, 지혜의 종자, 지혜로운 선량한 마음들이 이제 그만 주무시고 이제 일어나세요 부르는 거라고. 맞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문수의 지혜를 부르는 거라고. 그 문수 딱 지혜를 부르고 그 다음에 실천이 될 때도 있고 안 된 때도 있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실천이 뭐야? 대행보현보살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칠정례를 할 때 보현보살을 불렀잖아, 그죠? 그것은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거룩한 실천의 선량한 생명 에너지여, 이제 그만 좀 주무시고 이제 좀 움직이도록 해주세요 라고서 자기 안에 있는 거룩한 대행보현보살을 부르는 거야. 지금까지 그 불러서 안 불렀어요? 불렀는데 그 방향성과 목표가 정확했어요, 어땠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칠정례를 할 때 사실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가장 먼저 내 안에서 잠을 자고 계신다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마음속에 다 잠을 자고 계신다고. 그리고 이 우주 공간에 잠을 자고 계신다고. 그래서 크게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불러야 된다고. 다 같이 지심 기명내 삼계도사
생자부 샤본사 서가모니 불. 자기 자신 내면 깊숙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일어나십시오 라고서 하셨어요? 네.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등명 법등명 이야기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등불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다고.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운 마음, 혼탁한 마음, 오염된 마음들, 그 비집고 들어가면 그 안에 아주 청정한 순수한 지혜롭고 빛나고 있는 빛과 광명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부처님이라고. 그래서 지심기명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성스럽게 불러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무슨 단어를 하나 생각해야 되냐면은 참진짜예요. 참진짜. 절을 딱 한다, 기도를 딱 한다 그럴 때 참진짜를 하나를 가지고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은적사에 있는데요,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어느 보살님이 왔어요. 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스님 제가요 어깨가 변비통이 생겨가지고 많이 아팠어요. 도저히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국 저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었는데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자니까 집에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제 어깨를 향해서 물었대요. 너 왜 아프니? 하고서. 그래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너 어깨 너 왜 아프니? 뭐 때문에 아프냐? 라고 물었대. 물으니까 어깨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요. 어깨가 그러더래요. 신랑이 정년퇴직할 동안 신랑이 한 약 35년을 갖다가 직장 생활을 한 거야. 그러고 나서 60이 넘어가지고 이제 정년퇴직을 했으니, 아유, 그 신랑이 그 직장 생활하면서 군인이었어요. 그 병과에서는 최고 자리까지 가가지고 어쨌든 퇴직을 했는데, 그 군인이 집에 와서 이제 계시니까 그 같이 사는 보살님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좀 깝깝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서 사실 깝깝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아이고 저 신랑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아이고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단 말인가. 그래가지고서 저항을 했대요. 그래서 어깨가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너가 지금까지 편안하게 카드 들고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든지 뭘 사든지 카드 끊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너가 연지곤지 찍고 모양 내가지고서 사람들 만나서 멋있게 카드 끊고 밥 먹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그 신랑 때문 아니냐? 너가 편안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모님 소리 듣고서 다닐 수 있는 것은. 그런데 너가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저항하고
투정 부리고 미워하고 히스테리 부리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 라고서 어깨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러고 보니까 어깨가 참 옳은 말씀을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본인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반성을 했대요. 아,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래서 신랑한테 어떻게 반성했겠어요? 참으로 정직하게 순수하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서 반성을 했대요.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되니까 어깨가 안 아파 버리더래요. 지금 제가 지어낸 이야기일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나 그분 누군지 정확한 이름을 들먹이며 어디 사는 사람이다라고는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참회를 한다 손치더라도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참진짜를 가지고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라. 내가 그 이야기를 갖다 들으면서 사실은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 이렇게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 만나 뵈면서 그분들 살아왔던 이야기들 경험담을 들으면은 아이고 나 법문거리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참 어째 저렇게 좋은 말씀들 해주시나고 내가 감사하다 생각을 해요. 그분 어깨에 나섰을 것 같아 안 났을 것 같아요? 나섰다 이거라. 그래서 기도를 갖다가 정성스럽게 여기 불교회관에 오셔가지고 기도할 적에 참 진짜 하나는 들고 와서 기도를 해라. 그래야 영험이 있지. 욕심을 가지고서 기도하면은 영험 없다. 그렇겠죠? 또 불만 가지고 와서 기도해도 영험이 없다. 성철 큰 스님께서 왜 삼천배를 하고 오라 그랬겠어요? 참마음 가져오라고 해서 참마음을 갖다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밑줄 쫙 끊는 것처럼 기도하러 와서는 내가 기도하러 왔지, 내가 참회하러 왔지, 그러면서 해가지고 내가 어떤 허물이 있나라고서 생각하시고 아이고 내가 나이 많다고 우리 아들 며느리한테 큰 소리만 친 거 아닌가 생각하고 진심으로서 며느리 우리 아들 참으로 늙은 나를 데리고 산다고 참으로 감사하다라고서 그 감사의 소리가 크면 클수록 좋고 참진자가 들어가서 있으면 더 좋다 이런 말이죠. 동감합니까? 네. 꼭 기억하세요. 참진자예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기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절에 큰 스님 초청 법회를 하셨어요. 근데 큰 스님 초청 법회를 했는데 큰 스님께서 이렇게 초청 법회를 해서 말씀하시는 걸 딱 들어보면은 왠지 모르게 세월이 녹아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대목이 좋아가지고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 그냥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군요. 기도에 대한 공덕 5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귀담아 들었죠. 아이고 저렇게 좋은 말씀이 있었구나. 너무나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불교에서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 밀교로 변화되어지는 가는 과정에서
저렇게 티벳이나 이런 곳에 밀교가 이렇게 전성이 되었습니다. 정구업 진언 순리 순리 마하 순리 수수리 삼바하, 이게 뭔 뜻이죠? 예? 구업을 멸하게 해주소서, 그런 말인가요? 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좋다, 좋다, 참 좋다, 거룩한 존재들이여 당신께 영광을, 이런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진언이죠, 그죠? 진언에 대한 해석을 보면은 그래요. 좋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좋은 거야. 좋다. 참 좋다. 너무너무 신비스럽게 좋다. 모두에게 영광과 성취가 있기를, 이런 말이에요. 그 경을 읽거나 또는 천수경할 때 수리 마수리 수수리에 담겨 있는 뜻과 맥락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진언이 이렇게 발달됐던 밀교에 있어 가지고서 밀교에서 전하는 기도 5가지 공덕이 있다. 잘 적으세요.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재라, 재앙을 소멸하게 해준다. 이것이 이 경에서 전성되어졌던 그 말씀이랍니다. 밀교의 경에서 첫째가, 인간은 살면서 삼재팔란 팔풍이 없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살아보니까 고생 안 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죠? 사건, 사고, 별의별 탈들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다 생기걸랑요.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은 첫 번째, 재앙을 소멸해 준다라는 법이 있다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이게 불선업, 악업이라고 할 만한 불선업이 없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반드시 이 어려움을 겪기에 마련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재앙을 소멸시켜 준다. 동감하세요? 네. 두 번째,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정익이에요, 정익. 이익을 정장하게 해준다. 이익을. 공부 잘하는 아이는 건강하게 밝게 공부를 또 잘하게 해주고, 직장 잘 다니고 있는 남편은 승진하고 연봉이 올라가게 해주고, 화목한 집안은 더 화목하게 해줘가지고 경사스러운 일들이 또 생기게 해주고. 기도를 하면 그렇대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예요. 두 번째, 정익이에요. 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다. 진실한 말씀이다, 이 말이죠. 기도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기도하면은. 두 번째, 정익이 있어요. 세 번째, 조복이요, 조복. 우리 흔히 조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중생은 우리 인구의 99%는 다 조복받아야 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 안에는 탐욕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욕망이 있고, 또 그 마음 안에는 성냄이 있고,
또 그 마음 안에는 이렇게 어리석은 마음들, 탐진치가 있어요. 우리 보살님 있어 없어요? 우리 보살님 마음에 있어요? 알아요? 잘 아시죠? 보살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없는 것 같으면 뭐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없는 것 같아. 예. 할렐루야. 예, 네, 좋습니다. 그래요. 네, 맞아요, 맞아요. 나이가 먹으면은 다 순화되게 된다고. 예.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요? 조복이라고. 알코올 중독자들은 습관을 가지고 있죠. 알코올을 먹어야 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잔소리가 많고 남에게 구업을 많이 짓는 사람들,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입이 어때요? 간질간질하죠. 도대체 지적을 해야 되죠. 그런 것들,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 다 조복시켜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어떤 잘못된 습관들, 이런 부분들을 기도를 통해서 조복시키게 해주는 이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경외심을 정장시킨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 기도를 하면은 좋은 공덕. 네 번째, 경외심을 정장시킨다. 경외심은 공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정장시킨다 이 말이라고. 경외심이 정장되는 게 좋겠어요? 가만히 있는 게 좋겠어요? 정장돼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경외심이 정장되다 보니까 괜히 옆에 사람이 이뻐 보이는 거야. 괜히 뭘 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괜히 웃어주고 싶은 거야. 왜요? 기도하니까. 아니 상대방이 괜히 이뻐 보여. 기도를 하게 되면은 마음이 넓어지고 여유로워지고 윤택해져 가지고 다 모든 사람들 용서해지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짜증내는 사람 보고 있으면은 가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네 번째 경외심이 생긴다. 경외심 생기는데 우리가 만약에 보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누구한테 보시를 하겠어요? 보시를 한다면 누구한테 보시를 해야 되죠? 예? 어려운 사람한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죠?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죠? 너무 많아요.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 자신의 이기심이에요. 가장 어려운 사람은 가장 인색한 자기 자신이랍니다. 자기 자신한테 먼저 보시를 해야 돼요. 여기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명을 말해요. 자기 생명한테 보시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보시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보시를 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들께서 경외심을 정장시킨다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봉사하는 사람.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직 별로 안 다가오죠, 그죠? 네. 네 번째, 보시를 하더라도 첫 번째 해야 될 대상은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이다. 그 생명에 보시하듯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 하십시오. 내 안에 생명이든 외부의 생명이든 보시의 대상은 생명에게 보시하는 거라고. 맑게 웃는 사람이 있다. 사람을 만날 때 맑게 웃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보시했어, 보시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 보시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보고 이것을 보고 없겠어요? 복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은 참 경외심이 없는 거라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없는 거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에 늘 미소가 있다고. 네 번째 공덕 정의기였어요. 그래서 따라 합시다. 생명이 당신을 돕습니다. 생명이 당신을 돕습니다. 생명이 당신을 돕습니다. 이 우주에는 생명으로서 춤추고 있는 불성의 바다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보시를 한다, 봉사를 한다, 베풀게 되면은 생명이 여러분들을 도와요. 첫째, 생명이 여러분들을 돕습니다. 둘째, 당신이 당신을 돕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돕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돕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돕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구구가 되는 구구인가? 말이 돼요? 이건 너무 말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있고 남이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으니까 자기 자식을 돌보지 않으면 망가지고 난 뒤에는 자식도 남편도 필요 없어요. 네, 맞는 말씀이세요. 네, 자기 자신이 망가지면은 누가 어떻게 도와준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당신이 당신을 돕습니다 된 것은 당신이 웃거나 당신이 좋은 말을 하거나 당신이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 당신이 당신을 돕는 것처럼 좋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이 말이죠. 맞죠? 네. 누가 도와요 당신을 갖다가? 그렇지. 너무나 맞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당신을 돕도록 여러분들께서 당신한테 잘하세요. 세 번째, 우리가 당신을 돕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돕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돕습니다. 이 우리가 누굴까요? 무조건 나라고 그러는 것 같아. 이 우리라는 것은 이 생명의 바다예요. 이 지구라는 것은 생명 덩어리예요. 이 지구라는 것은 생명 덩어리야. 그래서 이 온 생명 덩어리가 우리예요. 여기 계신 분들 누구 도와주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좋다고. 왜냐하면은 우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경외심이 정장한다 이 말이라고서.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좋죠, 그죠?
자, 다섯 번째 뭘까요? 다섯 번째는 구소입니다. 구소. 좀 어려운 말인데요. 갈고리 구자를 쓰고 있는데 뭔 말이냐면은 구소는 끌어당겨주고 또 건너가게 해주고 건져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픔이 있거나 내가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큰 근심이 있거나 할 때 그럴 때 있어 없어요? 그런데 누가 건져준 경험 있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살면서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긴다고 급할 때는 돈을 지금 갚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데 시간이 촉박한데 그럴 때 있죠, 그죠? 가깝게는 급해 죽겠는데 화장실에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결할 장소가 생겼어. 뿐만 아니라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가지고서 사람들마다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불교에서 뭐라 하냐면은 흔히 가피라고 그런다. 가피. 가피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가피에는 현정가피와 몽중가피, 한 가지가 제가 좀 헷갈리네. 그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가피라 그래요. 가피라 그러는데 기도하게 되면은 가피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잘 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기도의 공덕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사실은 계신 분들 중에서 부처님 가피를 입었다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말 안 해서 그렇지. 있어 없어요? 있다고. 어떤 가피를 입었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곳곳에서 가피 입었던 걸 이야기를 해줘요. 몸이 아픈데 꿈을 꾸니까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서 무릎에다가 주사기를 탁 꼽아가지고 쭉 빼가는 거예요. 그렇더만은 평소 아팠던 무릎이 나사버렸다 라면서 참 뭔가 놀라워요. 몽중가피들 이야기죠. 그런 걸 비롯해가지고서 가피는 이렇게 바로 지금 눈앞에서 드러나는 어떠한 현정가피들이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 일들이 많다고. 그래서 만약에 기도하게 되면서 기도를 한번 무엇을 들고 하라고요? 예, 참진자를 들고 하라 그랬죠. 그 기도를 들고서 기도를 딱 절 한 번만이라도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너무너무 저한테는 소중한 일입니다. 뭔가를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기도를 했다면은 그것이 시간이 5년 지나든 10년 지나든 간에 그 일은 성취가 되어지게끔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데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기도는 하는데 정확한 기도와 바른 기도를 잘 하느냐 부분이 문제더라 이 말이죠. 바른 기도를 해야 되고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성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서울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들어가요? 100명 중에 몇 명 들어가요? 1명 들어가죠. 100명 중에 1명 정도 들어간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잘 들어가면 2명이고 근데 우리 아들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거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 그리 기도해야 안 돼요? 그 바른 기도가 아닌 거라. 맞죠? 바른 기도가 된다면은
우리 아들 공부한 만큼만 맞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괜찮아 안 괜찮아요? 네. 그것이 정정당당하다고. 그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한 만큼 낮은 대학 들어가면 너무 슬프잖아요. 맞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재수가 좋아가지고 너무 좋은 대학 들어가도 좀 미안하잖아요. 미안하죠? 그러니까 가장 정정당당하게 부처님, 다른 아이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지 공부한 만큼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도 보면 어떻게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요? 그렇지, 혼자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 시간이 막 많이 지나고 그랬습니다. 지나고 그랬는데 프린트물 받았어요? 네, 프린트물 받았고 오늘은 기도를 참 진짜 하나 정도는 꼭 가지고 기도를 하자. 오늘 전북 불교회관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법문도 듣고 왔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네, 감사하고, 그리고 이때 절을 한 번 하더라도, 절 3배를 하더라도 1080배, 3000배, 10번 한 사람도 만나봤는데 보니까 다 그 시기 하더라고 보니까. 그죠? 열심히 했는데 그 마음속에 참 진짜가 없으면은 그것도 별로 효험이 없는 거야 보니까. 또 불자라고 해가지고서 자기가 경전을 무슨 건강경을 잘하고 능은경도 잘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참말로 부처님이 그걸 가르쳤겠어요? 부처님께서 참진짜를 가르쳤지. 그래서 겸손하고 또 인간미가 펄펄 넘치더라고 가르쳤지. 맞죠? 불법성 삼보를 잘 받들 수 있는 신심 있는 불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자해경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프린트물 없는 사람은 눈 감고 명상해도 좋고요. 제가 성우는 아니지만은 이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길이에요. 불교에서의 사랑의 길. 자해경, 완전한 평정 상태를 언뜻 맛보고서 더욱더 향상을 이루고자 애쓰는 사람은 유능하고 정직하고 고결하고 말이 점잖으며 온유하고 거만하지 않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아서 남들이 공양하기 쉬워야 하며 분주하지 않고 생활이 간소하며 감각은 고요하고 사려 깊을지니 사람들에게 뻔뻔스러워서도 알랑대서도 안 되리. 또한 현자의 질책을 살 어떤 행동도 삼가야 할지라.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은 생각을 기를 지니 모두가 탈없이 잘 지내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살아있는 생물이면 어떤 것이건 하나 예외 없이 약한 것이건 강한 것이건 길건 크건 아니면 중간치건 짧건 미세하건 또는 거대하건 눈에 보이는 것이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건 또 멀리 살건 가까이 살건 태어났건 태어나려 하고 있건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 바쳐 위험으로부터 구해내듯 만중생을 향한 일체 포용의 생각을 자기 것으로 지켜내라. 누구도 자기 동반을 그것이 어디에 있든 간에 속이거나 헐뜯는 일이 없게 하라. 누구도 남들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말라. 원안에서든 정오에서든 전 우주를 그 높은 곳, 그 깊은 곳, 그 넓은 곳 끝까지 모두를 감싸는 사랑의 마음을 키워라.
미움도 저기도 넘어선 잔잔한 그 사랑을 서거나 걷거나 앉거나 누웠거나 깨어있는 한 이 자비의 염을 놓치지 않도록 전심전력할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한 경지가 바로 그것이다. 그릇된 생각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계행과 구경의 지견을 갖추었으며 모든 감각적 욕망을 이겨냈기에 그는 다시 모태에 들지 않으리. 올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그죠? 가슴을 활짝 열고 겨울을 잘 보내야 내년 봄에 씨앗을 또 잘 부리고 있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겨울에 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신을 더 잘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몸도 더 아끼시고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늘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